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아멘. 또 마음과 가정과 아멘. 모든 일 가운데 아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이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일은 주후 41년경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세상 정권 권력자의 강력한 압박, 이 핍박이 있었던 첫 번째 교회의 핍박이 공식적으로 되어지는 이 일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역사적인 인물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접했던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의 헤롯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금 오늘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대를 이어서 지금 나온 상황이죠.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이면서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해임된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을 다스리는 팔레스타인의 통치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어떠한 정치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냐 하면, 어떤 지역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왕으로 내세우는 정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로마에서 직속으로 통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어떤 그 정서가 있으니까 로마에서 정책적으로 분봉왕을 세워서 그 땅을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은 로마 제국과 그 유대 민족 사이에서 자기 민족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다스리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언제 보통 통치를 했냐면 주후 41년부터 44년 사이에 이 분봉왕 통치를 시행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분봉왕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에도 잘 보여야 되고 자기가 통치하는 그 민족에게도 환심을 사야만 됩니다. 그래야 통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책을 연구를 합니다. 술수를 쓰는 거죠. 정치적인 모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딱 생각하는데, 그걸 뭘 이용하냐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몰아가고 이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저주받은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시간만 있으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제자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인 헤롯이 이것을 노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이 교회가 일어나는 이 예수의 잔당들을 처단을 하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면서 제자였던 야고보를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게 순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칼로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 칼로 죽이는 이것은 수치스러운 형벌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는다,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마무시한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죄로 몰아서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롯도 지금 또 마찬가지로 칼로 이 야고보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자로 몰아서 사형을 집행한 형벌을 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딱 죽임을 당하니까 막 열광을 하면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 헤롯이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기뻐했다고 우리 성경에는 나오고 있는데, 이 헤롯은 이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수수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광분을 해가지고 이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쾌를 만났구나,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이 잔당들을 갖다가 아예 다 쓸어버리는 김에 이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가장 수배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죽여버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유대인들이 열광을 하면서 나를 따르게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헤롯이 베드로를 이제 잡게 됩니다. 정치적인 이 야심은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내친 김에 이제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자 대장격인 베드로를 없애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었는데,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무교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6월절에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명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절 때 모인 그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니까 헤롯은 이때가 자기가 쓰는 권모술수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이때 베드로를 처형을 하면 정말 유대인들이 열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명절 후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작심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해 나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역사상 가장 큰 지금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처형당할 상황이고, 앞으로 또 이렇게 되면 얼마의 사람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지, 그야말로 교회는 거센 바람 앞에 금방 꺼질 것만 같은 촛불처럼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는 이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에서 이 문제가 됐던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입니다. 예수님이 킹입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지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절대 권력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의 집권력을 과시하고자 수많은 우상을 자기 형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황제는 신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해서 신적인 존재로 자신을 높여서 신처럼 숭배하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거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거나 이들을 제거하는 데는 서로 다 야합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예를 들어서 그 아시아 속주의 상인 조합인 길드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방 신을 수호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드의 회합에서 수호신에 대한 숭배 의식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행해졌는데 이러한 의식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 조합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박탈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이 다 끊겨지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는 잡혀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핍박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었죠. 현대에는 없었을까요? 현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강복절인데 일제치하에서 정말 엄청난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사를 보면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제치하에서 고문을 당하고 죽어갔는데 그 유명한 신사참배라고 하는 일본의 천황들의 위패를 모아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제 천황이 자신들의 정신적인 어떤 일치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제국주의의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 자기 일본이 전진해 나가는 곳곳마다 신사참배를 하도록 그렇게 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신사참배에 반대를 하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대표적으로 순교당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일제강점 7년 동안 감옥에서 별별 고문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문 중에 그 아들도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아들이 그 증언을 하는 그러한 것을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옥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그 고문을 받은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알려주고 또 영화로까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 중에 아주 지독한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때리고 이렇게 뭐 지지고 볶고 하는 이러한 고문은 이게 고통이 그 순간만 이렇게 지나가는데 잠을 아예 안 재워서 계속 잠을 안 재우니까 뭐 하루 이틀만 잠을 안 자도 정신이 비몽사몽인데 잠을 계속 안 재우고 나중에는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혹시 비몽사몽간에 몽롱해져 가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앞에 가서 절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될까봐 그게 안 되기 위하여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고문을 받는 내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그러한 증언을 올려놨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아주 고문받는 것 중에 너무 힘들었던 그 고문이 이게 사람의 일제가 얼마나 잔악하게 사람을 고문했냐면 사람의 이 신경이 예민한 곳이 통증을 강하게 느끼는 곳이 되니까 몸을 빨개 벗겨가지고 요로에다가 요도 남자 같은 소변이 나오는 요도에다가 꼬챙이를 갖다가 찔러 넣는 이러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너무 통증이 극심해가지고 기절도 여러 번 하고 하나님 정말 차라리 빨리 내 생명을 하나님 걷어가십시오. 이렇게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참 눈물 나는 내용을 제가 보면서 이제 사모님이 옥살이를 하니까 너무 춥고 이제 겨울에 이르니까 솜 바지를 넣어서 솜 바지를 좀 입고 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솜 바지를 넣어드렸는데 앞으로 솜 바지를 절대 넣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이 고문을 받아가지고 살이 찢기는데 솜이 그 피를 자꾸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온몸에 피를 갖다가 다 빨아들이고 그 또 피가 얼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잠을 자는데 그것이 너무 괴롭다고 손바지를 넣지 말라고 겨울인데 그렇게까지 그 말씀하셨다고 증언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일제치하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도에 해방이 돼서 이제 진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되고 분단의 상황이 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 예수 믿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불과 몇백 킬로 우리 동포들 북한에 생명을 내걸고 예배드리는데 발각만 되면 그냥 탄광으로 가게 되고 그냥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북한에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생명을 걸고 그 단둥 지방에서 그 북한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정말 비밀리에 비밀 결사 조직을 지금도 만들어서 진짜 공산당 치하에서 지금 생명을 내걸고 예배를 사수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 바로 이 시간에도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일들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로 그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를 그 옥에서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를 가뒀던 옥을 그 감옥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 옥은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BC 기원전 37년에서 4년 사이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그 굉장히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확장하고 견고히 하고 이 건축 계획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체에 다윗 망대를 건축했는데 지상 19m 높이가 되고 너비는 15.5m 정도 이렇게 달하는 다윗 망대를 예루살렘의 방어력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될 정도이자 이렇게 다윗 망대를 구축을 했는데 기원전 35년에 헤롯 왕이 그 성전산 옆쪽으로 로마 주둔지이면서 아마도 감독 지금의 이 감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안토니아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곳에 갇혀 있었다고 보입니다. 굉장히 철통 같은 수비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허락이 되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감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더 기가 막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헤롯이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전에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옥에 갇혔을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런데 그때 풀려났던 것을 그냥 이상하게 감옥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 사실을 이 헤롯이 지금 알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굉장히 아주 중대하게 못 빠져나가게 완전히 의도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6절에 보면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관옥인데 이 군인이 넷씩인 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졸지도 말고 잠자지도 말고 네 명이 한 조가 되어서 네 조를 짜가지고 하는데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자냐면 이 쇠사슬을 손에다 이렇게 묶어서 이 군인들이 옆에 쇠사슬을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자는 겁니다. 옆에서 이렇게 해서 누워가지고 군인들이 옆에서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옥 밖에는 지키는 자들 파수꾼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철통같이 군인 넷씩인 네 맡겨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철통 같은 감옥 그리고 철통 같은 군인들의 이 수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오늘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다음 날은 끌려나가서 이제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 옥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광채가 빛났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낸 과정을 정말 실제 상황을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아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빨리 일어나 이거입니다. 빨리 일어나. 옆구리를 채워 깨운 겁니다. 천사가 이 말을 하는데 손에서 묶여있던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이제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따라가면서도 이것이 생시인 줄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 기록을 그렇게 기록을 성경이 지금 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의 문에 이릅니다. 쇠의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니까 천사는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도 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때서야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출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18절에 우리가 뒤에 이제 정리될 때 나와서 18절에 보면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는 동안 이 군사들은 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추록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시는 방식은 신기합니다. 날개 아래 숨기듯이 보호하시는데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새가 자기 새끼를 깃으로 보호하듯이 그 풍파 바람이 부는데 비 오는데 천둥 번개가 칠 때에 자기의 새끼를 품에 안아 보호하듯이 그 깃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이 깃으로 덮으시는 것이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깃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이렇게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깃털로 성도를 날개 아래 숨기듯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기듯이 보호하십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날개 아래 숨기듯이 은밀한 곳에 숨기시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방식을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대적을 멸하십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이제 헤롯이 베드로가 이제 나간 것을 알고 어떻게 되었는지 막 찾게 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입니다. 이것은 헤롯 아그리파 이 사람이 군인들이 그냥 돈을 받고 작당해서 놓아줄 것으로 생각하여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제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리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 가이사랴는 북쪽 지역을 말하는데 두로와 시돈 지역을 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헤롯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야고보를 죽이고 주님의 교회를 자기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행적을 바로 이어서 지금 성경에서 추적해서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시돈 지역이 이 사람들이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하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에게 이제 화목을 좀 청해서 우리 좀 잘해봅시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헤롯이 연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냐면, 이 헤롯이 왕복을 입었는데 이게 빛에 비추어가지고 막 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이 이제 화목을 해야 되니까 좀 우리를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부를 어떻게 했냐면, 이야, 이 왕이 연설을 딱 하고 났는데, 와,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신입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에 급이 나는 거죠, 이 들어와시던 사람이. 그런데 이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근데 역사적으로 기록한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지방 장관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다 모여 있었다. 둘째 날 새벽에 아그리빠는 은으로 만든 옷을 물결치듯 하며 극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 은은 아침에 첫 햇살을 받아 멋있게 번쩍거렸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 찬란함에 압도되어 경외심마저 느껴서 떨 정도였다. 곧 아첨꾼들이 여러 말로 그를 칭송했고 신이라 불렀으며 크게 소리질렀다.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소서. 이제까지는 당신을 사람으로 긍휼했으나 이제부터는 당신을 인간 이상의 존재로 여기겠나이다. 이 헤롯은 그들을 꾸짖지도 않았고 이 불경건한 아첨을 물리치지도 않았다. 그 순간 그가 머리를 들었을 때 그는 자기 머리 위에 밧줄에 있는 올빼미를 보았다. 그는 곧 이것이 전에는 복의 사자였으나 이제는 재앙의 사자임을 깨달았다. 한 줄기 근심이 그의 마음을 스쳐갔다. 동시에 그가 배가 심하게 아파옴을 느꼈다. 이것은 극심한 통증으로 변하였다. 그는 재빨리 궁궐 안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는 닷새 동안 통증으로 매우 고생하다가 죽었다. 이때 그의 나이 54세였고 왕좌에 오른 지 7년째였다. 이것이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역사 기록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성경과 비교해서 보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요세푸스는 역사적인 현실로 기록을 했고,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지금 기록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일치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자세히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냥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헤롯이 사람들로부터 신이라는 칭송을 받았을 때 그가 교만함으로 자기가 영광을 취하였던 이 사실을 지금 죽음의 원인으로
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죽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수단과 방법은 통증으로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이 회충이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병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대신 영광을 취하여 죽게 되었는데 성경은 또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어지는 오늘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 헤롯의 죽음과 연관되듯이 오늘 1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놀라운 사건이죠. 교회는 이제 이 헤롯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기한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였던 헤롯은 하나님의